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73편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11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삽이란 인물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에서 성가대를 전담하는 그런 수석 지휘자 정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 시에 공적으로 불려진 노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시편 73편은 5권으로 이루어진 전체 시편 중에서 세 번째 권에 해당되고 또 그것도 73편에서 세 번째 권이 시작되기에 서론적인 의미를 담은 시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 번째 권에는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데 왜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퀘스천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시편으로 건너오면서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편 1편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맞이하면 궁극적으로 악인의 삶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내용들이 마치 우리네 인생의 여정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고 출발은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사이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처해져 있고 악인들만 득세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73편처럼 도중에 곤고한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는 다시금 또 일어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선명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욱더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자신의 신앙에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막상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시험이 든 겁니다. 즉,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그 부요함에 질투가 났고 그리고 부러웠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함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라.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어쩌면 악인들의 생활이 평생 갈등 한 번 없이 살아온 것처럼 형통하게 보일 때 주님을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진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쁜 류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악인의 모습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 인생을 계획하고 멋지게 꾸려나가려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악인의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논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현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려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만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급기야 경건한 자들의 믿음까지 무너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까지 의심하게 되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의 평안과 재물의 부여뿐인 것이죠. 그들 모두가 악인인데도 잘 풀리고 언제나 신세가 훤하고 그들의 재산도 척척 늘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뇌의 소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이후 말씀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되묻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바둥거린다는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건가?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왜 남들처럼 좀 속이면서 좀 타협하면서 살걸, 그러면 좀 쉽게 살고 돈도 더 가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보진 않지만 우리가 내일 확인하겠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과 스스로의 고뇌 그 이후에 해답을 찾아내요. 그 해답이 뭡니까? 17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시편 기자는요,
깊은 고민과 또 깊은 고통을 담아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보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신앙에 대한 질문, 믿음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늘 풀어내고자 자기 스스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민하고 그 시간의 길을,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안에 머무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붙잡음이요,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붙잡음일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렇게 토로하는 태도와 늘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여쭤보는 자로, 그리고 이것이 진짜 정직하고 성숙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러한 믿음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모습을 지닌 자로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더라도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오히려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한 번씩 세상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민과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이요 고백임을 또한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오나 시편 기자의 믿음의 질문들이 언제 해결되었는지를 우리가 더불어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늘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주님의 뜰을 밟는 자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힘이 들 때마다 호흡을 할 수조차 버거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무조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가요 상급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